점심 이후인데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좌우로 이렇게 보고 너무 귀하십니다 하는데 손을 압축하면서 바르르 떨으셔야 돼요. 너무 귀하십니다. 좌우로 보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눈 보면서 시작. 그만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 꿈을 가질 때 보통 이제 철이 들어서 꿈을 가지는데 저는 6살 때 꿈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그 꿈이 고등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라면 꿈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동기가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병인 고혈압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싸우시고 나서 막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고함을 지르다가 목 뒤를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6살짜리 저에게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좀 가자. 동네 병원, 조그만 병원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6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혹시 잘못되면 이놈이 엄마에게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우니까 가자 하니까 동네 병원에 아버지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동네 병원, 조그마한 병원인데 그 의사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의사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 의사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랄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의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정이 아버지가 좀 일이 잘 안 풀렸던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했습니다. 참기름 장사, 옛날에는 가짜 참기름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깨를 볶아가지고 이게 재래식 시장이죠. 볶아가지고 소주 큰 병이 있습니다. 그 소주 큰 정종병이 있는데 거기 빈 병에 병 9병 참기름 짭니다. 3병을 양손에 3병씩 들고 또 널판지를 머리에서 3병을 이고 뚝기를 한 4km 정도 걸어옵니다. 지금 같으면 생활의 달인에 좀 나왔을 것 같아요. 3병 이고 3병 양손으로 들고 9병을 들고 이제 동네에 가가호호 두드리면서 낱개로 파는 겁니다. 약국에 가서 이 바카스병 같은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가가호 두드리면서 이 참기름을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참기름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어머니가 가서 이제 깔때기에 참기름을 이렇게 낱개로 팔고 그 참기름 뚜껑이 있습니까? 그때는 다 신문 종이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학교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온 옷에 기름을 묻혀가지고 참기름 판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친구들 보기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시락 2개를 싸는데 점심 저녁 저희는 1년 내내 김장 담은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반찬이. 아이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다가 저희 친구가 기동이 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약간 자존심 상했지만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만만한 게 어머니니까, 어머니 내일 도시락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이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풀어서 물 타가지고 쪄먹으면 4명이 먹는데, 그때 고등학생입니다. 어머니에게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줄 형편이 안 되나? 그렇게 따졌습니다. 철이 들어도 한참 들 나이에 철이 덜 들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나 못 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학교를 정해놓고 의대에 들어간다. 그때는 우리 예비고사, 본고사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좀 들어가야 되니까 충분히 들어갈 학교를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치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만 몰두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에 파에서 이제 집에 오는데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데 들어보니까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동이 의대 못 보낸다. 6년 동안 돈이 어딨노? 어머니는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보낼라요. 지가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못 보내냐고. 6년 동안 돈이 어딨냐고. 막 싸우시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때 제가 내가 의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 어머니 허리 끊어지게 하는 건가?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를 가야 되는 거는 조금, 이것은 내가 급한 게 아닌 것 같다. 중학교 졸업할 때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가서 취직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어려웠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은 겁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한 1, 2개월 고민하면서 이제 공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짜 공부할 때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3개 중에 대략 비슷하기는 한데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 다 공짜 공부입니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는 3개 일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잠시 내려놓고 여기 한번 지원해보자.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해도 의과대학에, 국립의과대학에 위탁교육을 보내서 군의관도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몰래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동기가 48대 1이었는데 동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한날에 동시에 시험을 다 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학교에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쳤나? 아버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옆에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니는 의대 간다고 하고 군인 된다는 말은 나는 처음 들었다. 사관학교 들어가면 거기에 훈련도 힘들다는데 네가 군인 된다는 말을 왜 한 번도 안 했노? 그때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내 사실은 군인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추워도 되기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고 하면서 이제
제 사관학교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체력 테스트, 3차 면접이 있는데 전부 진해에 전국적으로 다 합격한 사람이 진해로 다 모였는데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거기에서 10% 떨어진다는 말에 저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니까 예상 면접 질문 답을 또 한 20가지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 방에서 9명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1인당 40분 정도 걸려요. 거기에서 최종 합격이 거기에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맨 마지막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9명이 앉아 있고 가운데 해군 제독이죠. 별자리 별 3개, 뭐 2개 이렇게 막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양복 입고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하죠. 근데 맨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그때 뭐 공짜 공부하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갔습니다. 제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합격해야 되니까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또 앞에 대자를 붙였습니다.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하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갑자기 확 일어서더니 좌우로 이렇게 보더니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러더니 앉더니 합격. 다른 분들은 40분 걸리는데 저는 40초 만에 질문 하나로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촌에서 사니까 촌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축합격 해군사관학교 김기동 해가 지금 말하면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렇게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붙고 뭐 좀 창피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농악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 농악대 한번 결성해서 아침에 일찍 하면 밤 9시까지거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건데 저쪽에서 농악대 소리가 나요. 어머니 오늘 이 동네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모르겠다 나도. 그런데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나는데 짜장 장 짜쿵 짜쿵 짜 저장 장 짜쿵 짜쿵 짜 구궁 장 짜쿵 짜쿵 짜 삐삐삐삐삐 우리 집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동네 사람들이 따라오고 기동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온 거죠. 갑자기 어머니가 뭐 대접할 건 없고 그러니까 막 김치국밥 끓이고 뭐 돗자리 켜놓고 뭐 그냥 비닐하우스에 돗자리 펴고 해갖고 사람들이 막 앉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시는데요. 2시간을 쉬지 않고 추시는 거예요. 저는 춤추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는 뭐 대충 뭐 손만 들고 이렇게 추시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잘 추시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이 고전 춤은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게. 제가 어머니가 좀 닮았습니다. 손 놀림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같이 하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 잡는 걸 처음 봤거든요. 2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춤을 추시고 손을 잡고 두 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려운 48대 1에 사관학교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경쟁력 뚫고 합격해서 기분 좋다.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두 분이 다 공통적인 마음은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얼마나 좋았겠어. 앞에 철없이 굴었던 것. 다 커가지고 철없이 놀았던 것. 부모님이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싹 까먹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예수 10년 믿고 47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는데, 소천할 때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잠시 소천하는 마지막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소천하기 한 30-40분 전이에요. 작은 소리로 저에게 기동아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의미는 네가 의대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의대 들어가는 거 했는데 우리가 형편이 지원을 못해서 네가 의대 못 들어가게 한 거, 그 미안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러고 고맙대. 근데 고맙다는 거는 우리 경제적인 짐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를 무릎에 이렇게 안고 귀 속에 귀에 대고 어머니 미안하고 고맙기는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굴은 거.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 말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돌아보면 사관학교 들어가서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은 군대 가서 2천만 원 모으고 온다래. 예. 그런데 우리 때는 뭐 사관생도 봉급 별로 많지 않았는데 3개월씩 모아가지고 어머니께 그대로 다 보내드렸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왜냐하면 다 공짜로 나오는데 뭐. 이제 그런 경험 속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자녀가 뭐 좋은 거 사드리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겠지만 부모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부모님께 뭘 선물 사들고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를 좋아해요. 네. 잘 모아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드리세요. 예,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쓰고 싶은 거 쓰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아이고, 이거 뭐 이런 걸 사왔나 하고 나서는 뭐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저 다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든 나이가 많이 들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든 아니든 오늘 처음 예수 믿든 지 10년 됐든 처음 첫 때에 예수 믿든 3대 신앙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다음입니다. 세상도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산골짜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유학까지 보내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부모님 모시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배운다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효도는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뭐 다른 거 많이 하는 거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 열려버려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게 아니고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9마리는 내 팽개치느냐? 아닙니다. 99마리 중에 3일 뒤에 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99마리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한 거고,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어떤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쉬고 있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99마리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는 위급하다 말이에요. urgent situation, 위급한 상황이죠.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첫째 대학 나오고 둘째 대학 나오고 셋째 대학 나오고 넷째 대학 나오고 다섯째 중학교 중퇴했다. 부모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다섯째 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했다. 부모는 첫째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100마리 다 사랑하는데 지금 급한 게 뭐냐? 잃어버린 한 마리라는 거예요. 제가 3살, 우리 딸이 3살 때 아파트에서 잃어버렸어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보통 1-2시간 안에는 거의 다 찾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 8, 9, 10, 11, 이게 6에 된 건가? 본 사람이 없어요. 3살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떨겠나. 그런데 저희들 찾아도 안 되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요. 그러니까 경찰에만 신고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 찾아서 3시간을 동네 헤맸는데 돌아온 모습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고 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이 아이샤도 시커멓게 쑥 내려와요. 예. 지금은 다 워터프루프지만은 그때 제 아내가 27이에요. 24살에 결혼해서 27, 얼마나 꾸밀 때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내가 꾸미는 거, 화장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인내를 배웠습니다만. 그런데 뭐가 저렇게 오래 하나 했더니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이 마스카라, 이 눈썹 짙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 컬이라 그러는데 요게 너무 신경 쓰니까 입이 벌어지더만. 그래가지고 그냥 귀걸이, 신발, 옷 색깔 딱 맞추고 외출해요. 아이 잃어버리니까 꾸미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려서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부모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엄청나게 가진 게 많다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면 가지고 있는 부모도 이제는 없어. 근데 그 자녀 중에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 마음에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 부모 마음을 알면 다 풀어버립니다. 그 자녀에게 다 풀어버려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어머, 기쁨 이기지 못해요. 그럽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막 나중에는 펄쩍펄쩍 뛰다가 춤을 춰요.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춤을 추는, 하나님이 죄인 한 명 돌아오는데 인발브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그 죄인이 돌아오는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이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 게임 끝납니다. 모든 거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10m 가면 만남의 축복은 100km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업을 2개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7평짜리 사무실에 여직원 1명으로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계속 열어주시고 둘 다 잘 됐는데 어느 순간 퀴트하는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해라 라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쉬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신학을 미국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15년 전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개척하게 되고 미국 간 지 26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몇 시간 동안에 전혀 연락이 없다가 띵동 문을 우리 부부는 확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사람의 안겨갖고 있는 거예요. 새카맣게 얼굴도 씻지도 못하고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하루 동안에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막 울고 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어디 갔다 30분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야,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은 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을까? 물어보니까 저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안 돼요. 동네 사람입니다. 퇴근해 가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세정거장, 지금도 왜 어디 거기 어떻게 갔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세정거장 정도에서 보니까 밤에 아이가 울고 있더래 혼자서.
저 어린 아이가 왜 저기 혼자서 울고 있지? 울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요. 눈이 작아요. 네. 화장하면 엄마, 화장 지우면 아빠예요. 혹시나 몰라서 이제 데리고 왔다가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5살 때, 저는 부산인데요. 5살 때 수영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백스코, 센텀 시티, 신세계 백화점, 그거 다 매립지입니다. 거기가. 수영 해수욕장은 얕아 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제가 그때 5살 때 수영 해수욕장을 갔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5살 때인데 어떻게 기억이 나나.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막 이제 좋아가지고 막 내려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손잡은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잡고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하니까 그냥 울고, 그러면서 이제 미아보호소로 가게 됐어요. 미아보호소에서 아나운싱이 나오고, 아나운싱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성격에 얼마나 애 찾아라 난리 났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어머니가 딱 보이는데, 미아보호소로 오는 어머니가 제 딱 보면서 엄마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막 뛰어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왔냐,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한참 껴안은 그 품이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 되면 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 잃어버린 부모 마음과 똑같다. 이제 이것이 와닿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된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봉사 좀 못하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헌금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공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좀 동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이제 동참을 해야 한다. 스포츠 신문을 보았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사진이 10장이 쫙 나왔습니다. 아이 잃어버리기 전에는 부모 욕을 했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어떻게 애를 간수를 못했길래 부모가 넋 나갔구만. 아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후에 스포츠 신문을 보면서 미아를 찾습니다. 보니까 20년, 벌써 잃어버린 지 15년. 아이고 이거 어머니 아버지 혼비백산 됐겠구나 이 부모가. 그리고 아빠 직업 다 잃고 전단지 찍어서 전국 다 헤맸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공유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일주일 휴가를 내고 해가지고 전단지를 찍어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파김치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 문을 열고 이제 잃어버린 동생의 그 형한테, 얘야 동생한테 무슨 연락 왔더나? 그 형이 하는 말, 학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좀 있더나? 아이고, 나도 힘듭니다. 나도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들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 내부터 살아야지 뭐 사람 살리고 뭐 잃어버린 영혼 그런 것 안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패밀리가 맞는지 말이에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침묵하는 죄라는 책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를 욕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다. 예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죄다. D.L. 무디 목사님은 벙어리 반벙어리 비유를 하면서 벙어리 반벙어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가슴이 미어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벙어리냐 반벙어리냐. 여러분, 한 영혼을 찾는데 그 찾아서 헤매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기를, 조금이라도 중보 기도든 어떻든 땅 밟기든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일에 구경꾼이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나의 두 발이
당신의 삶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그저 나만의 신앙으로 나는 잘 모른다고, 나는 초신자라고 여러 가지 내 이유를 대면서 이 일의 구경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이상 이제는 구경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그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결단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기쁨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하는 일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